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읽으면 수박의 겉면만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대로 지키도록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시려는가 하는 점이죠. 오늘 24장까지의 말씀은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과정을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40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면 충분하지 성막과 제사 제도를 왜 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성막은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지켜야 될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은혜의 장소이며 제사 제도는 그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상 받으면 되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죠. 근데 그 벌의 대가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피의 언약 했으니까 피로 대신 갚아야 돼요. 피로 갚는다는 것은 뭘로 갚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신 갚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면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못 지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벌받고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의 죄의 대가를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대신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제사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 제도는 이 율법의 불충분함을 보충해 주기 위한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우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는 성막과 제사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이 성막과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로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하여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신 피를 흘려 생명을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제사 제도와 성막이라죠. 성막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걸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수박을 겉만 핥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속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신이 모셔진 곳이 아니라고요. 임재의 현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어려워. 우리 은찬이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 이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성막에도 계셔요. 그렇지만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요.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시내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에요? 물론 시내산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지만 시내산만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한라산에도 백두산에도 에베레스트 산에도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산에는 다 거하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다 그러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물론 그 안에도 거하시죠. 그러나 온 세상 안에 다 거하시는 것이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의 상징적 장소일 뿐이라고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도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대단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왕궁 앞마당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도 아니에요. 장막이 하나 떨렁 천막으로 놓여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마치 자기는 의리하는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부모님 초가집에 사는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랑 그런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유, 다윗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래 내 집 지어다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위대하고 장엄하고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이 성전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라고 분명히 이 솔로몬의 입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세워진 의미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장소로 지어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율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왜 부족해요? 율법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기 위해서 제사 제다와 성막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가 뭐라고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겉만 읽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이지, 우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왜 제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전도. 왜 제가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느냐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리하고 나눠놓으면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와서 거룩하게 오고, 세상에서는
개판으로 살다가 여기만 오면 거룩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성막을 짓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 장소, 그 용서할 그 제사 제도를 버려야 될 장소를 성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용서와 긍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려는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들어준 우리를 위한 장소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 위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억지로 끌려서 아이고 하나님 위해서 가드려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왜 가드려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성전은 내가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른 달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에서 시작돼요.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 처음 할 때 10가지 재앙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그냥 천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했어요? 전체를 말씀하는 것, 전체의 대표를 기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었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만들므로 살아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었다고요. 그렇게 구별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거죠. 반대로 율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2의 선악과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피, 생명을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제2의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않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양, 어린 양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맨 처음에 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에서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시작하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 그 모세 시대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솔로몬 시대는 이제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든 성막이든 구약 시대 그 성전을 주신 건데,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에 완성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 되기 위해서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인생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 죄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아시잖아요. 이거 일평생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의 본질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성전의 본질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성전 사흘 만에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그러면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로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7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겉표면으로 보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죠.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겉표면이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비를 원하고 그랬잖아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나야 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구원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마음이 없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의 의미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월성예배든 제사든 절기를 지키는 거든 제발 드리지 말고 문 닫고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제사의 의미도, 성막의 의미도 모르는 채 제사만 드리면 그 복 받는 일이냐고요. 다시요, 율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비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 은혜와 긍휼을 일방적으로 받는 장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인토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제3성전 지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순 이단적인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성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예루살렘 다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예루살렘 주장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요. 성전 다 파괴하고 예수님이 성전 완성해 주셨는데요. 뭐 또 다시 성전을 짓고 뭐 다시 또 예루살렘을 가재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성전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성전 짓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25장 9절 말씀 봅시다. 25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누구 방식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식.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니네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누구 방식대로 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신을 위해서 바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방식을 내려보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고난과 고행을 거쳐야지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가, 이건 누구의 방정식이에요? 인간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걸 믿는 것, 그게 죄의 방정식인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전을 지어요.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모든 생각이 반영된 것이 우상 신전이에요. 인간의 방식대로 만들잖아요. 므낫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 마르독 신전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클 뿐만 아니라 막 화려하고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설계도를 다시 그렸어요. 그 마르독 신전의 그 모양을 그대로 그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확 뒤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야지. 우리가 힘이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마르독 신전처럼 신전이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짓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성전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우리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지은 거지. 성전의 크기가 크고 성전이 화려하고 성전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신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성막 재료들을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2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그걸 받아서 성전을 짓는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을 가르시고요, 땅을 그 물 위에서 솟아나게 만드시고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말씀만으로 막 지어내시고, 그렇게 말씀만으로 그 위대한 우주와 이 땅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그 조그만 성막 하나를 지을 때 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짓냐고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분이.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거기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물 받을 것이 거기가 되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무슨 예물을 요구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한번 뚝딱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예물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 이삭이 아직 탄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아직 보이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언약이 일어난 500년 후에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셉에 의해서 가죠.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합치면 900년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지려면 500년 남았어요. 그리고 500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예 생활 풀려서 해방되어서 나오려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출애굽 해방되어서 나올 때까지 얼마라고요? 최소 900년이라고요. 900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900년 전에 예언한 거라니까요.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500년 후에 갈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 500년 후에 갈 것이며 그 자손을 섬기는데 400년을 섬겨요. 그러니까 500년 후에 14절로 가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애국과 바로왕을,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일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 생기고, 내가 빨간 옷 입은 사람을 만나면 길한 사람을 만나고,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의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목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은 어디냐면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올 때예요. 10가지 재앙을 끝나고 출애굽해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 사람들이 막 아이고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취하였다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번호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약탈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약탈하다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말로는 그냥 취하다라는 건데 약탈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뺏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까봐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취하였다라고 바꿔 썼는데 사실은 이 말의 원뜻은 약탈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해 올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의미예요. 전리품을 약탈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고대 전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단어는요 아무렇게나 나온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서 다 그렇게 그런 단어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갖고 약탈해 나온 건 말이 웃기지 않나? 그래서 취하였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지 원래 의미는 약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승리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약탈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이 갖고 가야 될 게 뭐예요? 더 많이 갖고 가야 될 게 양식과 물을 갖고 가야죠. 그들이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양식과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흘 만에 떨어질 요량이라면 그들이 광야 지나갔는데 은근 폐물이 뭐 필요 있어요? 뭘 더 갖고 가야 돼요?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물을 가지고 가야지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최소한 한 달이라도 버텨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은근 폐물과 의복, 여기서 의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복이 아니라 의복의 재료예요. 재료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장 5절에 보면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옷의 재료를 갖고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재료를 갖고 나오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여 은근 폐물과 의복의 재료들을 그들로부터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900년 전이야. 성막 지으려고 900년 전에 너희들이 400년 동안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재물이 무슨 재물인데 그 재물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성막 지으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히 성막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의 모든 것도 말씀만으로 지으셨는데 그까지 성막 하나 말씀으로 못 지으시냐고요. 홍해를 가르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90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성막을 지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탄이 주는 사망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은사와 재능과 재물을 주셔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성막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 전부터 준비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 시대는 성막,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성전에 그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우기 쉬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가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거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밑에 계속 읽어야 되겠네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성전이 이제 어디라고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주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재물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많은 재물들을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리품으로 갖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많은 은사와 재능과 재물들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거 가지고 뭐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어디다가? 여기다 이거 지으라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 은사, 재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함께 속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하는 일이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제사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말은 이 몸뚱아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 헬라어 소마는 뭐냐면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지정의,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과 나의 육체와 이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영적이라는 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합당한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조금 덜 번역, 합당한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전인격적인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능, 은사,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24시간 365일 기도해도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더 많은 양식과 더 많은 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성막을 물론 그들이 성막을 지을지는 몰랐죠. 그렇죠? 그러나 은금 패물과 의복 재료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다 준비하고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오래 견디고 살려면 뭘 더 많이 갖고 갔었어요? 금은 패물, 의복 재료 다 버리고 물과 양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리품 다 갖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는 정작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성막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려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자체를 성전 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이스라엘이 단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전인격에 대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출애굽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다시 어떻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서 읽어봤어요? 아까 로마서 아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봐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가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듭니다. 신약에서 성전을 만든 의미와 구약에서 우리를 성전 삼게 만드신 의미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깜짝 놀라야 돼요.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전리품을 드려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 그 성막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자, 이거 하시려고요. 그게 성막을 지으려는 최종 목적인 거예요. 참 성전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참 의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만들기 위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백성 되어 살아라. 내 장막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원래부터 주었던 재능, 은사, 재물, 그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기쁨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예수님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을 들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필리핀에서 차비온 목사님이 오셨는데 벌써 8개월째 못 나가고 계셔요. 올 겨울에도 나가려고 또 못 나가셨어요. 거기도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어서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선교헌금 열심히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헌금 가지고 선교사 훈련원에 마스크를 한 2,000장 보내드리고, 또 참여 목사님한테도 한 1,000장 보내드리고, 또 중국에도 또 한 1,000장 보내드리고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갈 때 자기들 사용한, 선교사님들만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나누고 줄 그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애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헌금해 주신 덕분에 그 선교사님들 가지고 가실 때 많은 것들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차미연 목사, 이제 선교사님이, 차미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몇 년째 이제 사역하고 계신데, 필리핀이 카톨릭 인구가 80%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80%가 넘는 카톨릭 신자들이, 그 선교사님은 직접 그들과 같이 살부대끼고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그 카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톨릭이 아니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톨릭이 아니고 대부분 정령신앙 합쳐져서 미신화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일반 성도 백성들이 알고 있는 카톨릭은 완전히 미신화된 그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속 가톨릭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하고 정령신앙에서의 그 우상숭배하고 적당하게 합쳐져 가지고 이 십자가상이 하나의 부적이 된 거예요. 마리아상, 그리고 아기 예수상, 그리고 수호 성인의 상들, 이런 것들이 토속신앙의 그 성상을 대체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도요, 그 절 같은 큰 절 말고 조그만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운데 석가모니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다른 신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벽에 보면은 무슨 신 해가지고 아주 신의 아주 집합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신들이끼리 서로 뭉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필리핀도 그 모양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검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 검정색 흑인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누워놓고 그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렇게 행진하는데 종교 행사가 열려요. 근데 그 검은 나사렛 예수님 상이 영험하대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이라도 만져보면 복이 오고 질병이 물러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지려고 그게 막 지나가면, 마을로 지나가면 온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서로 먼저 만지겠다고 실강이 벌이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산토니누라는 곳에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상을 이렇게 놓고요,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 발에 입 맞추고 하면 복받는 그런 종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필리핀은요, 그 카톨릭에서도 이단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글레시아 크리스토라는 이단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이글레시아 크리스토가 지금 필리핀의 정재계에 많은 사람들의 침투해 있어가지고요, 이 영향력이 막강하다네요.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융합한 건데 이 종교에서는요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각 마을마다 돈이 많으니까 이글레시아 크리스토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대요. 우리나라도 그 조용목 목사가 그 만든 교단이 뭐죠? 우리 여기 장기동에도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교회, 맞아요. 은혜와 진리교회 보면은 그 교회당 모습이 다 어때요? 어느 지방이든 다 똑같아요. 화려하고 막 성당처럼 이렇게 큰 그런 모습인데 그 이글레시아 크리스토가 딱 그래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하얀색으로 막 성당보다도 더 막 화려하고 그런 성당을 세워놨어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런 성당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일반 건물을 빌려서 가정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아니면 이런 건물에서 건물을 빌려서 건물을 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식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해요. 필리핀에 있는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뭔가 우리 냄새를 맡을 수 있죠. 한국 기독교의 냄새가 나요. 내 마음과 몸이 성전이며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성전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며 본보기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삶 자체는 잊어버리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만 남은 거예요.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번영신앙, 크고 넓고 좋은 것이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게 번영신앙이에요. 여러분, 아프지만 우리 당장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치명상을 입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걱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자기 독선에 빠져서 여기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성도가 하나님께 내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드려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실패하고 내 안위와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급급한 종교화가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청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중세 교회가 뭐에 집중했죠? 교회당 확충하고
교회의 세력 넓히는 데 집중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성경도 읽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성상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뽀뽀하고 거기 만지면은 복 받는 종교, 기복신앙적인 종교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럴 때 중세 교회를 무너뜨린 게 뭘까요? 종교개혁이 중세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중세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핵심은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이 중세 교회를 무너뜨렸다고요. 처음에 중세 교회에 흑사병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전부 다 교회로 와라. 교회의 성수를 받아라. 그러면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유럽에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요. 교회의 권위가 땅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출발한 거예요. 마틴 루터 혼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개혁합시다 해가지고 개혁된 게 아니에요. 중세 교회가 흑사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완전히 무너지고 난 상태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세운 거예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바꿔야 돼요. 여기는 정치 싸움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여받고 그 바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눠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여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본질로 가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돼요. 성전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여 나의 전인격을 드려 하나님이 거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드러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모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